예전에 병원에서 원목 훈련 받을 때 한 유대인 환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보통 채플린 그러면 기독교인 그런 선입관 때문에 한 반 이상의 유대인들은 원목의 방문을 거절하는데, 그 80대 환자를 방문했을 때는 부인이 반갑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얘기가 내일 이제 집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있나 보군요. 환자에게 물었더니 환자가 의사 표시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아직 더딘가 보구나 그랬는데, 소원이 무엇이에요? 이제 집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respect. 존경받는 것을 원하시군요.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환자분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갖기를 원했던 존경과 사랑을 당신은 얻었군요.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네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셨나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간신히 의사 표현을 하는데, I cannot tell.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떠듬떠듬하면서 I had several moments. 한 번만 인생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웃는 그 모습, 참 흐뭇했던 모습인데, 이제 방문을 마치고 너싱 스테이션에 있는 컴퓨터에 가가지고 그 방문한 기록을 컴퓨터에다 차트 노트를 쓰려고 그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봤는데 홈 호스피스로 가는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마지막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 분이었습니다. 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바라고 원했던 인생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염없이 웃던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가장 따뜻한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나요? 제가 청님처럼 존경하는 그 신학 동기 목사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두 분 다 고집이 세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다 됐을 때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엉 울었다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그 애증관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곤 하잖아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을 마칠 때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지, 보람된 삶과 보람된 일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s Song of Songs, 히브리 말로 시르 하슈림, Song of Song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래서 노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더라. 1005편 중에서 고르고 고른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가라는 뜻입니다. 우아할 아자를 써서 아가,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죠. 성과 결혼, 연애와 결혼. 그런데 아가는 참 어려운 게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페라처럼 화답하는 것인데 이게 솔로몬 임금님이 말하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건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he, she, friends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친구, 우리 그런 것들은 친구로 보통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보면 그런 것 같다. 시의 언어의 특징이 노래가 어떤 상징적인 아름다운 상징적인 비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나니, 무슨 계절이죠? 봄입니다. 봄. 만물이 왕성한 봄. 뭐 하기 딱 좋은 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때. 봄에 서로 사랑 고백을 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장 15절에 2장 2절에 보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데 내 사랑하는 당신은 백합화 같습니다. 마치 군계일학, 많은 닭 중에서 눈에 확 드러내는 학 같은 가시나무 중에 가운데 아름다운 백합화 같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사랑 고백을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 얹기를 하면서 땀 흘리며 떼약볕 밑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 남자애가 갔더니 마치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갈증에 목말랐을 때 한 입을 움큼 먹으면 그 즙이 탁 옆으로 튀는 즙이 많은 사과나무 같다. 안정과 달콤한 즐거움, 만족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은 백합하고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얼씨구 좋구나, 잘 쉬고 좋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오늘 읽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아마 사람들 없는 은밀한 곳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끌어안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 어쩌면 침실로 가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보면 왕의 침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노래니까는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데까지 해석하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눈에 콩깍지가 끼어도 단단히 꿰놓은 것 같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 고백을 듣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 고백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 듣는데 어색합니다. 남사스럽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하게 될 걸요. 지금서부터 슬슬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사랑 고백을 하시나요?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분은 절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못하는 것을 성도님한테 하시는 것은 위선적인 것 아닌가요? 마음이 없이 립 서비스 아니신가요? 2년 후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사모님에게 편지 쓸 때 사랑합니다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받았던 사모님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나 받았어 사랑 고백을 받은 그 기쁨. 목사님은 굉장히 경상도 스타일이라 가지고 말씀도 없이 설거지 해주는 게 사랑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거지 해주면 충분한가요?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애정 표현에 얼만큼 만족하십니까?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그런데 몇 퍼센트 다 있는데 상대방이 애정 표현을 더 자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96%. 지금도 만족하고 조금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해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까?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기 13%, 선물 19.5%, 같이 시간 보내기 22.5%, 봉사하기 25.5%, 스킨십 19.5%. 가장 적은 응답자는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기, 가장 많은 응답자는 봉사하기, 설거지, 잔디 깎기, 집안 청소. 여러 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누구 방식대로요? 사랑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목말라 죽겠는데 떡을 입에다 쳐넣고 목 맥혀 죽겠는데 배고프지? 이거 먹어. 목말라 죽겠는데 얘라이. 상대방이 배고픈지 목말른지 어떻게 아나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성도님이 갑자기 수술 중에 돌아가셨을 때 남편분이 넋이 나가셨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데 돌아가신 그 부인 좋아하시던 찬송을 장례 순서에다가 넣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좋아하시던 찬송이 뭔가요? 물론 넋이 나가가지고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모르신대요. 나는 아는데. 구역 모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거야. 부인이 무슨 찬송 좋아하는지 집사님, 딴 데 보시지 말고 집사님 거기요. 주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시나요? 아시죠? 네,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제일 나에 대해서 뭐가 제일 화가 나는지, 뭐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지, 살아오면서 제일 슬펐던 때는 언제인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지요. 가정 행복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의 중요한 관건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침묵은 금이다. 네,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함께 가도록.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사랑,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후반부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새는 개나 고양이들도 반려동물, 같이 가는 동물, 배우자, 같이 인생을 한다고 할 때 친밀한 교감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라는 것. 사별하신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게 함께 갈 사람이, 인생 여태까지 같이 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씩씩한 것 같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사별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아마도 평생 동안 그 emotional loneliness, 그 감정적인 공허함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 때 누가 전화 좀 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별하면 사람 보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무슨 말도 듣기가 싫다 그래요. 조심스럽게 갈비탕 사가지고 그 집 앞에 놓고 가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허락하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허락이 될까요? 그래서 요전에 사별하신 분들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달 있다가 사별하신 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점심 식사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동병상련이라고 홀로 되신 분들이 미리 사별하신 분을, 고통을 체험하신 분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으므로. 교제하게 하는 일. 서로 같이 살다 보면 부부들은 서로 닮아간다 그래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은 거를 먹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온 인생 경험을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날 또 뵐게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오, 웬 자신감? 오. 믿음의 본질은 교제와 동행입니다.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그냥 한마디 해줄까요? 그냥 한마디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죠. 한마디만 내 입 밖에서 딱 나갔다, 특히 화났을 때 막 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와창창창창 분위기가 깨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주님은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있는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지요?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줄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네, 대답이 없죠, 주님은. 왜?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요. 친한 사람은 탁 하면 탁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딱 어떻게 하죠, 주님? 저희 선배 얘기는 큰 대포 같은 소리로도 얘기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나 봐요, 어떨 때. 그러나 보통은 대답이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한번 쏴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지요? 어떡하지요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때,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깊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알았어요. 내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인내를 날마다 모든 환경과 모든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닥친 환경, 나에게 닥치는 대인관계가 거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심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는 말도 안 되네요. 아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닥치는 환경, 나에게 닥치는 대인관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러기. 안항이 모두 몇 분이 되시는지요? 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항이 모두 몇 분이 되시는지요? 안자는 무슨 안자냐면 기러기 안자입니다. 행은 안항, 항렬 그런 뜻이잖아요. 기러기의 항렬, 기러기 항렬이 보통은 V자로 향해서 철새,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통은 V자, 어떨 때는 W자 향해서 가는 기러기의 행렬, 안행. 근데 항렬할 때는 안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항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이라서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의 좋은 형제, 특히 남의 형제를 높여 이르는 말, 안항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기러기는 같이 날아갑니다. 왜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가기가 참 힘든 먼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앞에서 힘센 대장이 펄럭펄럭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 가지고 뒤에 가면서 부항력이 생겨서 쉽게 상승기류를 타서 날아가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앙리 스커크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무리를 지어 V자로 날아가면 홀로 날아가는 새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11% 내지 14% 절감되고 항공역학적으로 양력을 받아 상승기류를 타서 날아가기 쉬워진다. 혼자 비행시보다 약 70% 멀리 날아가게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우리들이 같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믿음의 순례의 길,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서로 기러기에 놀라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아가다가 머나먼 비행을 하다가 부상자나 낙오자가 생기면 그 낙오자를 버려두고 계속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 서너 마리가 같이 남아준 기러기들이 그 낙오된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주며 힘을 되찾으면 같이 날아가 준다고 합니다. 기러기의 이 의리, 정조, 끝까지 같이 하는 것, 전통 혼례에 보면 목기러기를 혼주, 그 여자 신부 어머니에게 신랑이 전해주기도 하고, 요새는 그 풍습이 없어져서 패백상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 2마리를 패백상에 놓습니다. 미물인 기러기도 같이 가면서 낙오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기러기 같이 함께 가는 건강함,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에게 찝적대는 그 잡놈들을 다 물리치라. 사랑에 방해가 되니까는, 아니 한 남자에게만 헌신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논팽이들이 와서 찝적대는 그 작은 여우들을 다 물리치라, 그렇게 해석해 놓는데 좀 희한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과 마찬가지로요. 함께 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사랑,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사랑의 동행, 사랑의 교제와 동행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그것이 외부 방해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마음속의 방해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비판들, 건설적인 비판들은 참 필요합니다. 왜요? 그 다음번에 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판이 잘 되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인지, 그 비판이 파괴적인 비판인지, 포도원을 세우는 건설적인 비판인지,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악독한 파괴적인 비판인지. 작은 여우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몰아낼 때 우리들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